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로 2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로 2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로 2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11절까지 읽고 저와 여러분들이 12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날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같이 봅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였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저는 지난 주간에 또 우리 세계 KWMI라고 하는 또 세계 선교사님들이 1년에 한 번씩 이제 모여서 대회를 하세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선교 주는 스텝 역할을 하러 이제 갔다 왔는데 그 갔더니 전부 다 이제 선교사님들이 나이가 이제 지긋이 드셨어요. 물론 젊은 분들도 계시지만 교파를 초월해서 또 선교단체를 초월해가지고 세계 약 한 100여 국 되는 곳에 흩어진 분들이 오셨고 한 200여 명 정도 오셨고 또 다음 세대 MK들이라고 얘기하죠. 그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이 또 한 50명 정도 이렇게 참여를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갔더니 참 모이는 것 자체가 그냥 은혜시더라고. 예. 그 선교사님들 평균 연령이 한 60대 되시는 것 같아요. 저 나이들이 많이 드셨어요. 그래서 그 땅에서 평균 연차가 뭐 20년 또 30년 되시는 분도 있고 또 추방 당하셔가지고 또 한국에서 유주민 사역들을 또 감당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고 또 아주 뭐 세계 각처에서 우리 한국인 선교사님들 처음에 이제 기도 운동으로 시작한 그런 대회였는데 이번에 이렇게 모여서 함께 집회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함께 위로도 받고 뭐 이렇게 하는 모습 보면서 참
귀한 분들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생을 한 부족 그죠? 과테말라에 있는 그분은 매일 우리는 과테말라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커피 생각나지 않습니까? 안티구아 커피 참 맛있잖아요. 근데 그 커피 얘기를 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커피가 왜 맛있는지 아세요? 하면서 우리는 뭐 커피가 맛있겠지. 근데 그만큼 기후가 안 좋다는 거예요. 그 나라는 뭐 활화산 지역이란 거죠. 화산이 막 터지고 또 분진가루가 날리고 또 온도차가 급격히 이제 산간 지역이니까 뭐 그렇다고 척박한 땅이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곳일수록 이 커피가 맛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그런 분들 딸 3명과 가셨는데 딸이 5살 때 이제 갔는데 지금 벌써 이제 20살이 넘어서 또 한국으로 대학으로 오는 뭐 그런 얘기들 뭐 여러 얘기들을 들으면서 참 한 마을 몇 명 안 되는 그 마을을 이렇게 지키고 복음으로 지키면서 계신 그분들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들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나눌 말씀이기도 하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이 우물 이야기 말입니다. 그죠? 이삭이 지금 겪었던 이 이야기는 약 5,000년 전에 그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런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 땅에 가고 또 거주하며 그곳에서 복음의 씨앗처럼 살아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또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복음의 씨앗으로 복음의 향기로 복음의 민들레와 같이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아멘. 여러분 누구에게나 흉년의 때가 온다는 거죠. 흉년의 때가 옵니다. 자기 아버지 이삭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아브라함 때에 흉년이 들었던 것처럼 아들 때에도 뭐가 들어요? 흉년이 든다는 거예요. 한번 흉년이 들었던 곳에 다시 흉년이 들지 않겠지? 아닙니다. 다시 흉년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흉년이 반복적으로 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흉년이 들 때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 즉 어떤 대책을 세우고 또 어떻게 대처하며 있느냐가 중요한 포인트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더 나아가 그 대책과 대처가 누구의 인도함을 받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흉년은 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흉년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고난과 환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여러분 이렇게 닥쳐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의 지도, 누구의 인도함, 또 하나님 누구의 인도함을 받아서 어떤 대책을 세우느냐가 중요한 포인트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성경 말씀 속에 여러분의 대책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대처로 여러분 그 흉년을 극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삭이 지금 있는 곳은 아브라함이 묻힌 막벨라 굴, 헤브론 땅 막벨라 굴이 있는 그 반경 80km 정도 되는 곳이에요. 정확한 지점이다, 이것이 그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언저리 지역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 그랄 지역입니다. 부엘라 헤로이가 어떤 곳입니까? 하갈이 이제 이스마엘과 쫓겨나지 않습니까? 쫓겨나가지고 이제 죽을 좀 돼가지고 화살 한바탕 쏠 거리에 이제 아이를 놔두고 이스마엘을 놔두고 막 울잖아요. 뻥뻥 울거든요. 이제 죽게 되었으니까. 그때 목말라 죽겠고 이제 굶주려 죽겠고 이제 이 광야에서 죽겠는 거예요, 모자가. 근데 어머니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스마엘은 자기 아들이 죽는 거는 더 못 보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뭐 합니까? 펑펑 울면서 막 이제 하나님 앞에 울고 있으니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뭘 터뜨려 주세요? 물을 터뜨려 주시는 거예요. 우물을 터뜨려 주셔가지고 그곳 이름이 뭐예요? 부엘라 헤로이라고 이렇게 짓습니다. 그 우물 이름을 감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
대충 보는 게 아니라 뚜렷하게 보고 계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감찰하시는 여호와다 해가지고 부엘라 헤로이라는 그런 이름을 붙여놓습니다. 저는 뭐 또 오늘 본문과 조금 동떨어져 있지만 아무튼 그 이 우물 이야기 계속 나오잖아요. 이 우물 이야기들을 보면서 참 이들의 삶의 고백들, 이들의 신앙의 고백이 바로 이 우물 이야기들에 있는 것처럼 또 여러분의 삶의 터전 속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감찰하시는 이런 고백들이 여러분 삶의 터전마다 이름 붙여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그랄 지역은 블레셋의 수도이기도 해요. 중요한 것은 지금 이곳에 뭐가 들었다? 흉년이 들었다는 것이죠. 이삭은 이 흉년이 들자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이제 그랄 땅은 끝났다. 나 이제 애굽 땅으로 가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잘 안 되는 곳에서 옮기는 것은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뭐가 안 되는데 그것에 계속 있는 거는 여러분 고집이지 않습니까? 고집. 뭔가를 그만두고 털어버리고 그냥 다른 곳으로 잘 되는 곳을 찾아가지고 가는 것은 인지상정이에요. 상식적인 일입니다. 잘못된 게 아니래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이삭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묻지 않고 그냥 자기 아버지가 저질렀던 잘못처럼 그냥 보편적인 인류의 생각들처럼 자기의 이성을 쫓아 또 세상의 관념을 쫓아 그냥 그대로 애굽 땅으로 옮기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언제나 하나님께 모든 일생들을 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물으셔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그냥 결정해서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내가 결정하는 거 그럴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하고 가시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결정하시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뭔가를 하시라는 거예요. 아멘? 내 마음속에 그걸 사야지라고 결정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묻고 그것을 사는 행위와 그렇지 않은 것은 달라진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사는 거 똑같은 거 아닙니까? 어차피 떠나는 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요? 달라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과 감화가 있다면 그렇게 혹은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결정한 대로 한번 움직여 보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고? 기도하고 움직여 보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위탁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집 피우면서 막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했다면 그렇게도 한번 해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이 그 길이 아니라면 그것을 막으시기 때문입니다.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그 명령에 따라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데 막 자기 주장대로 막 기도하고 귀를 막는 분들 있잖아요. 더 이상 뭐 안 들을 거야. 막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하나님께 주시는 감화와 감동이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감동과 감화가 있어요. 뭐 그런 얘기가 뭡니까? 라고 묻는 분들이 있다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교훈들이 있다는 거죠. 잠언을 읽을 때, 시편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주시는 그 말씀의 감동 감화가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들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 이 말씀을 묵상하며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물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심령 가운데 깨닫는 지혜들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대로 움직이시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움직이시라는 거예요. 내 주장과 내 의지와 내 계획과 맞지 않더라도 그 명령에 순종해서 이유를 알지 못하더라도 그냥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이삭에게 임합니다. 창세기 26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아멘. 어제 이제 선교사님들 이렇게 만나는 선교사님 이야기들이 이제 만났으니까 많이 나오겠는데 어떤 선교사님은 그 모니카 밑에 그 사막에 있는 그 지명이 있어요. 그 아프리카 그 모니카 아들 밑에 그 지명을 가진 그 지역이 있는데 그곳으로 소명을 받아서 이제 갔다가 2년 만에 다시 돌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땅에 뼈를 묻으러 갔는데 하나님 다시 왜 돌아오게 하십니까?
이런 지불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다시 그 땅으로 가려고 막 준비를 했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파송할 교회도 없고 또 파송할 상황도 안 되고 여러 가지가 자꾸 막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이제 그 선교 단체의 간사로 이제 일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곳에서 이제 선교지에 가는 대신 선교사님들을 지원하며 그런 업무를 하는 지가 벌써 12년 됐다는 거예요. 12년. 경기도 파주에서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또 그런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안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기 전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대로 내용대로 인도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 가운데 우리가 뭐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였을 때, 또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선명하게 보여졌을 때, 또 우리들에게 또 마음으로 감동 감화가 일어날 때, 또 주변의 환경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그렇게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명령하십니다. 뭐라고 명령합니까? 26장 2절에 있는 것처럼 애굽으로 뭐하라? 내려가지 말고. 이전에 1절에서 뭐 어떻게 됐습니까? 이 그랄 땅에 흉년이 들었으니까 이 이삭의 마음속에 이제 어디로 가야 되겠다? 애굽 땅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마음 먹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뭘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움직이지 말고 거기 있으라는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사명, 아브라함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믿음의 1세대잖아요. 아브라함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떠나는 사명이에요.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첫째 명령이 뭐예요?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거.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이 바로 사명이라는 거죠. 근데 이 이삭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머무는 것이 바로 뭐예요?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랄 지명의 뜻은 정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지하다. 참 의미가 깊죠? 물론 이게 다 맞지는 않아요. 그런데 저는 성경을 읽을 때 그 지명의 뜻을 꼭 찾아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말씀의 그런 코드와 이렇게 잘 맞을까라는 그런 지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브라함은 떠나는 건데 이삭은 지금 그랄 지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랄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정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지하다라는 뜻을 가진 그곳에 하나님의 명령이 머물게 하는 거예요. 그곳에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는 떠나 새로운 곳으로 가는 것이 사명이지만 누구에게는 그곳에 머무는 것이 사명인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제가 할 일이 없는데요. 이곳에 제가 할 게 없는데요. 뭘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되는 것이 사명이 아니라 그냥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머물러 사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며 그냥 사는 것 자체가 사명인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뭔가를 자꾸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뭐 그런 사람 중에 1인이거든요. 뭔가를 자꾸 해야 돼. 뭔가 해야 돼. 그래야지 뭔가 결과가 나오고 뭐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대로 그 자리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냥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십니다. 그 땅에서 오랫동안 살게 하시거나 혹은 몇 년 동안 살게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양화진에 가면 여러 선교사님들의 묘비가 있지만 그중에 어떤 한 여자 선교사님은 25살에 우리나라 오셔가지고 우리나라에서 2년간 있으시, 그것도 한글 공부하시다가 갑자기 병에 풍토병에 걸려서 갑자기 돌아가시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남기지 않습니까? 내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10,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조선을 위해서 드리겠다.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겠다. 이 귀한 문구가 굉장히 인상 깊어서 그 묘비에 이렇게 새겨놨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셔가지고 2년 동안 뭘 했겠습니까? 선교지 오셔가지고 미국에서 여기 오셔가지고 뭘 했겠어요? 뭘 했겠어요?
한 게 뭐가 있겠어요? 학교를 세웠습니까? 병원을 세웠습니까? 예, 한 게 없습니다. 그냥 자기 언어 공부한 것밖에 없어요. 그냥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간 거예요. 그렇게 예배드리고 여러분 언어 공부하면서 그렇게 뭐 몇 명에게 전도를 했겠죠. 근데 뭐 대단히 언더우드나 아펜젤러나 뭐 이런 선교사님처럼 대단한 그런 선교적인 업적을 세우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반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뭘 했다고 1000개의 목숨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저런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젊은 이 처녀 선교사님의 이 죽음이 너무 나은 게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냥 미국 땅에 살아가면 되지. 왜 하필 조선 땅에 와가지고 그렇게 2년 동안 살다가 아무 뭐 업적도 없이 그렇게 죽는 것이 그게 무슨 대단한 그런 선교의 사명입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또 어떤 분은 이슬람 지역에서 여러분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다는 것은 교회를 세울 수가 없다. 왜냐하면 전도를 해도 이 사람들이 마음으로는 믿는데 나오지 못해. 왜 나오면 뭐 해야 돼요? 죽을 수 있어요. 명예살인을 당할 수 있어요. 이런 그런 상황 속에 그냥 믿음의 가정으로 그냥 10년, 20년째 지금 살아가고 계신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파송교회에서 그들 선교사님을 보면서 아니 도대체 당신은 뭐가 있습니까? 10년 동안 그곳에 가가지고 어떻게 교회 하나 못 세우고 성도들 하나 제대로 못 만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당신들만 이렇게 먹고 살고 있습니까? 외형적으로 보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많은 선교비와 그 많은 사역비가 다 우리 성도들 교회의 헌금으로 충당되는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그 땅에 가가지고 지금 성도 한 명 못 만들고 교회 하나 제대로 못 세우는 그게 지금 당신 선교사들이 그곳에서 그 하는 것이 얼마나 낭비적인 줄 아시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우리 교회도 개척 3년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이 교회를 계속해서 이렇게 운영해 가야 될 것인가? 뭐 이런 생각들이 들 때가 많다는 거죠. 예? 그러나 저는 분명한 사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머물라고 하신 그것까지 머무는 거. 아까 말씀드렸던 그 25세 그 여자 선교사님, 또 이슬람에 가서 20년 동안 살고 있던 그 선교사님 말입니다. 그런 선교사님들의 고백처럼 우리 교회도 이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세우셨고 또 하나님의 때까지 이곳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그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물론 또 사명이 또 사인이 있어서 옮기라 그러면 또 옮기게 되고 또 그만하라 그러면 그만하는 것이 또 우리들이죠.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다리고 있는 것, 그리고 그곳에 있는 동안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주신 그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를 지키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거주하는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그곳 그날에 머물게 하시는지, 흉년의 땅에 머물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집트로 가도 되는데 왜 굳이 그랄 땅에, 지금 안 되고 있는 이 그랄 땅에 머물게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지 말게 하신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애굽은 인본주의적 죄악이 관영한 땅이었다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 흉년의 땅, 그랄 땅에서 이삭의 가정을 통해 그랄 지역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나 보이시기 위하기 때문에. 즉 아브라함과의 약속의 성취를 위하여 이 이삭을 이 그랄 지역에 남겨두시겠다는 겁니다. 애굽 땅은 여러분 성경에서는 애굽을 인본주의의 우상의 땅으로 대표하고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왕의 계명을 주실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애굽에서 가져온 말들의 뒷발의 힘줄을 다 끊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왕의 규례 중에 그런 규례가 있거든요.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이런 얘기들이 계속 의지에 나오고 있어요. 출애굽 당시에도 10개의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있던 모든 인본주의적 또 우상들의 모든 잔재들을 다 없애버리시면서 나오셨죠. 파라오 숭배 뭐 등등 말입니다.
애굽에 가까이 하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인본주의적 생각,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생각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 땅에 간다는 것을 막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아브라함을 그렇게 불러내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구까지? 그리스도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는 이 구속사의 이 계속해서 구원 계시의 발전을 지금 이루고 계시는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이삭 때에 다시 어디로 가면? 애굽 땅으로 돌아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출애굽해가지고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 사실 이 전개될 일들이 있는데 다시 이 이삭이 다시 어디로 가면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가면 다시 구원 계시의 발전이 아니라 구원 계시의 퇴보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으신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역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이끌어내시게 하시는 그 은혜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 개인의 복음의 씨앗들이 뿌려짐으로 여러분의 삶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그 제자의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자의 삶을 시작하는 여러분들의 그 인생 가운데 뭐가 닥쳐옵니까? 흉년과 기근이 닥쳐올 때 다시 우리는 어떻게 한다? 역행하고자 하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고 너는 그 땅에 머물러 있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흉년의 땅 그랄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삭에게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 즉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시고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예수의 제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 생각 버리고 내 생활 방식 버리고 세상의 문화 다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따라 내가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면 따라 나섰을 때에 흉년과 기근이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묵묵히 내게 주어진 그 제자도의 길을 걸어갈 때 그곳에 뭘 보여주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어디를 통해서 우리의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의 인생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이웃들에게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창구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26절 3절에서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흉년의 땅에 머물게 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정말 힘든데 왜 여기 계속 계시게 합니까? 하나님, 정말 힘든데 왜 이런 조직에 지금 저를 두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은 먼저 듣는 것임을 명심하십시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저와 여러분들을 던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던진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포기하는 거예요. 강물에 몸을 던진다. 지난주에도 우리 그 떼바, 그죠? 그 갈대 상자에 모세를 담아가지고, 그 모세의 가족들이 어디다 띄웁니까? 강가에 던지잖아요. 띄운다는 표현이 던지는 거거든. 던지면 끝난 거예요. 더 이상 내가 할 게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강에, 그 갈대 사이에, 그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 강에 그냥 떼봐. 이 하나님의 구원 방주를 던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의 인생을 어디에 던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무한하시고 완벽하신 그 계획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던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삭을 그 그랄 땅에 머물게 하시는 이유예요. 순종할 때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26장 6절에 보면 이삭이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라는 이 말씀처럼 그랄 땅을 떠나지 않고 있기로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안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이거 분명한 약속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믿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기독교,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은 그런 우리들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8절. 되셨나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르쳐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엄청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대충 보면 안 됩니다. 이 성경에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7,487개가 있어요. 예, 성경 프로그램 찾으면 뭐 놀라지 마십시오. 제가 찾은 게 아니라 성경 프로그램이 있어요. 7,487개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이 히브리서 지금 6장 13절 18절을 읽어보면 이 두 가지 때문에 이루어진다고 하시거든요. 뭡니까? 하나는 하나님의 뭐다? 약속이라는 거예요. 약속. 또 하나는 뭐다? 맹세. 하나님 맹세하셨어. 누구에게? 하나님 자신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누구에게 맹세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두고 맹세했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도 약속하면 지키잖아요. 지키는데, 예? 약속만 해도 지키잖아요. 근데 이거를 누구를 두고 맹세했다는 거야? 제가 만약 제 딸을 걸고 맹세했으면 목숨 걸고 지킬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저도 인간이니까 제가 정말 불리한 상황이 오면 어떻게 될까? 딸을 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 인간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7,487개의 이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약속도 하셨고 또 뭐 어떻게?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하나님보다 큰 이가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존재가. 그러니 하나님 스스로에게 이 약속을 지켜줄게 라고 약속도 하시고 뭐 했다? 맹세도 하셨다는 거예요, 맹세도. 그리고 여러분 이 약속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러므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이 예라는 거는 예스라는 거예요. 예, 된다. 예. 그리스도 안에서 된다. 예, 예가 된다는 거죠. 예가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이 아멘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확증하고 확답할 때 이 말씀의 약속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대단한, 가장 최고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큰 게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보다 더 큰 게 있습니까? 하나님 자신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의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제 곧 재림하실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 약속을 지금 믿고 이미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완성되지 아니한 하나님의 나라 이 사이에서 우리가 긴장관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모든 복과 평화와 기쁨과 여러분이 말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를 소유하면 다 있는 거예요. 예수를 가진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고 예수가 없는 자는 모든 것이 다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이 바로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 하나님께서 떠나라면 떠나는 거고 서라면 서라는 거고 우리의 계획과 형편이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머무는 것이 바로 곧보다 그것이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삭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구체적 실현을 그의 삶 속에서 경험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죠. 그 말씀을 우리가 읽었지만 7절부터 11절까지는 뭐가 나옵니까? 아내 때문에 그가 시험을 당하지 않습니까?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리고 12절부터 13절에 보면 뭐가 나와요? 그가 큰 부자가 되죠. 그리고 14절부터 16절, 그 다음에 17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뭘 당해요? 우물 때문에 뭘 당합니까? 고난을 당하잖아요. 고난을 당해요. 그러다가 22절에 르호봇이라는 하나님이 크게 열어주시는 그 마지막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아내 때문에 당하는 그 어려움 보십시오. 26절 7절 보면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이삭은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데 그 땅 주민들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아내 때문에 자기를 죽이려고 할까봐 아내를 누구라고 속입니까? 누이라고 속여요. 누구랑 똑같아요? 자기 아버지하고 똑같아요. 자기가 지켜주어야 할 것을 자신이 지키지 못할 때 뭐가 임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들이 365번 나오고 있어요. 365번 계속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두려움이 여러분 어디서 오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두려움이 언제 두려울 때 옵니까? 언제 두려워요? 언제 두렵습니까, 여러분? 예,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근원적으로 한번 보면 내가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못할 때 보세요. 건강 자기 거잖아요. 내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건강이 무너져. 뭐가 죽을 병이 걸렸어. 근데 이걸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못해. 그럼 뭐가 와요? 두려움이 와요. 내가 사랑하는 가족,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고 싶어. 근데 지키지 못해요. 이란과 이스라엘 뭐 전쟁 보셨지 않습니까? 무슨 영화 같더라고. 우리는 빠져서 뭐 밥 먹으면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그거를 뭐 스타워즈 게임처럼 보고 있는데 사실 그 현장에 있으면요 엄청 두려운 거예요. 그 아이언돔입니까? 그래서 미사일 막 요격하는데 그걸 뚫고 막 초광속으로 떨어진 미사일 보셨어요? 아파트 같은 데 꽝꽝 떨어지잖아요. 그 공포가 여러분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자기의 목숨도 지키지 못하고 자기의 아이들의 목숨도 지키지 못할 때 뭐가 임합니까? 두려움이 임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임해요. 엄청난 두려움. 자기 자산, 자기 재산. 예. 그것 때문에 벌벌 떠는 사람들이 그거 잊어버릴까봐 전전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밤에 잠을 못 자요. 두려워가지고. 염려하는 게 아니야.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자기가 스스로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달을 때 은혜가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삭은 자신의 연약함 속에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못하는 연약한 자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목숨을 위해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아버지가 속이게 된 것처럼 그렇게 속이게 됐다는 거죠. 저는 이 장면이 실패라고 보기보다 이삭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믿음의 연단의 시작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믿음을 아버지가 가졌던 그 믿음을 누구에게? 이 이삭에게도 지금 존수시키시려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지금 이루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 아버지가 목사고 우리 아버지가 장로고 우리 아버지가 권사니까
나도 동일한 믿음의 소유자겠지. No,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이번에 MK들 가서 이렇게 만나면서 MK들이 다 학교를 잘 가더라고요. 서울대, 연대, 죄송합니다. 뭐 서울대, 연대, 뭐 그런 고대, 뭐 이런 뭐 카이스트, 뭐 이런 대학들이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어쨌든 여러분 뭐 아이비리그 대학에 가면 잘하는 거 아닙니까? 인정해 준 거 인정해야죠. 서울대, 연고대 가면 잘하는 거잖아요. 근데 보니까 뭐 아랍어를 하는 남자 청년인데 아랍권에서 수단에서 태어났어. 수단에 태어나가지고 거기서 또 추방도 당하고 뭐 우여곡절을 겪어가지고 또 아랍어도 잘하게 되면서 아랍어도 하고 또 인도네시아를 가가지고 또 인도네시아 학교에서 공부를 했으니까 또 인도네시아에 또 영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도 하고 중국어도 찌끔 하고. 그래서 제일 못하는 게 뭡니까? 물어보니까 한국어를 제일 못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서울대학교 뭐 국어 국문과 박사 과정에 들어가 있더라고. 그래서 그 친구들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근데 그 학생이 이제 간증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자기 아버지가 선교사였고 뭐 했지만 자기는 그 아버지와 또 아버지가 그 선교 활동을 하는 것들 속에서 상처를 받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받고 또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으면서 진화론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진화론자. 아니 목사들, 선교사 아들이면은 아이들이면은 PK, MK이면은 다 믿음이 좋을 줄 알잖아요. 아니더라고요. 아버지의 신앙, 부모의 신앙, 부모의 신앙이고 자녀의 신앙은 자녀의 신앙이에요. 여기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그대로 놔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방황하도록 방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시련과 어려움들을 통하여 그들에게 그들 아버지 때 가졌던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죠. 이삭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은 바로 이삭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 이삭에게 이런 시련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삭에게 어떤 하나님임을 보여주십니까? 네가 스스로 지킬 수 없는 것을 알았지. 근데 나는 너의 모든 것을 지키는 하나님이야. 여호와야. 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아비멜렉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26장 11절 보십시오. 26장 11절 시작.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이삭은 두려웠지만 이삭 스스로가 지킬 수 없는 것을 누가 지킬 수 있도록 해줍니까? 예.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시키셔가지고 아비멜렉의 입을 통해서 그렇게 시키는 거죠. 그 지역의 부족장처럼 되는 왕이에요, 왕.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시면 지킬 수가 없습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이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켜주시는 거예요. 자,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이제 복을 받는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을 경험케 해준다 했잖아요.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는 그 그랄 땅에 이 이삭이 순종하여 있을 때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반드시 보여준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 두 번째 복이 뭡니까? 하나님은 첫 번째는 지키시는 자이며 두 번째는 복 주시는 자예요. 어떻게 복을 주십니까? 12절 말씀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몇 배나 얻었고? 100배나 얻었고 라고 얘기합니다. 이 대목에서 여러분, 이삭은 대대로 아버지 때부터 뭐 하는 그 사람들입니까? 유목민들이에요. 농사짓는 정착민들이 아니에요. 갈대우르에서 떠나왔죠. 주로 하는 게 뭡니까? 목축이라는 거예요. 목축. 농사의 전문 농사꾼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농사 전문가들은 누가 농사 전문가예요? 그랄 땅에 있던 사람들이 농사 전문가입니다. 근데 거기에 뭐가 들었습니까? 흉년이 들었어요. 그럴 사람들이 바보예요?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농사 짓고 자기들 나름대로 뭔가 해보려고 열심히 뭘 했지 않겠습니까? 거름도 해보고 땅도 뒤집어보고 물도 해보고 별짓 다 했는데 안 되더라 이거죠. 풍년을 기대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닌 곳에 농사의 비전문가인 누가? 이삭이
그곳에 뭐 했다? 농사를 지었다는 거죠. 근데 그 땅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십니까? 그의 그 땅에서 몇 배의 소출? 100배의 소출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장면에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100배의 소출에만 관심이 있어요. 100배의 소출에만. 하나님께 100배의 소출을 주십시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성경에 100배 소출이라는 말 여기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도 100배 소출을 얻었다. 그 다음에도 100배 소출을 얻었다. 그렇진 않아요. 한 번에 100배의 소출을 얻었다는 것만 나옵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그 땅에 머물 때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삭에게 경험케 하시고 사람들에게 알려주신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100배를 주신 거예요. 100배.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보여주는 거죠. 너희들이 그렇게 노력하며 너희들이 그렇게 우상에게 절하며 그 비를 내려주는 신에게 절을 하며 그렇게 농사를 지어봤자 흉년인데 나는 이 이삭을 통하여 농사 비전문가인 이 이삭을 통해서 이 땅에 농사를 지었을 때 흉년의 땅에 농사를 지었을 때 100배를 줄 수 있는 바로 그런 야훼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쌀 농사로 치면은 여러분 제가 뭐 쭉 검열을 해봤는데 약 400평, 그 4,000평 땅을 농사를 지으면 약 한 80가마 정도 나와요. 80kg짜리 80가마. 예. 근데 그 땅에다가 농사를 지었더니 몇 배? 100배면 여러분 80가마 나오는 땅에 몇 가마 나왔다는 거예요? 8,000가마. 8,000가마. 이거는 여러분 뭐 말할 게 없어요. 이게 풍년이라고 얘기하면 엄청나게 풍년이 들었다라고 얘기하면 보통 몇 배를 얘기하냐면 3배 얘기야. 3배. 3배도 많잖아요. 80가마 나오는 땅에 200가마 나오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근데 몇 배? 100배. 8,000가마가 나왔다니까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100배의 소출이 나올 거라는 이것 때문에 여러분 뭘 하는 게 아니라 흉년의 땅에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농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흉년의 땅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땅에 씨를 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저는 이것이 믿음이라고 봅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120년간 산에다가 뭘 지었습니까? 배를 지었습니다. 배를 지었어요. 지금도 수많은 여러분 교회와 이 땅의 수많은 개척교회들과 또 여러분 세계 선교지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의 씨앗을 뿌립니다. 알게 모르게 뿌려요. 또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를 유지하며 그들의 선교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봅니다. 흉년이든 땅이죠. 간주한 땅입니다. 물 하나 안 나올 것 같은 그런 곳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뭘 뿌려야 됩니까? 씨를 뿌려야 된다. 우리 백오 사랑스러운 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사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그만해 휘슬을 부는 그날까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됩니까? 씨를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하고 싶은 곳이 있을 거예요. 손 떼고 싶은 곳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셨다면 그곳에 울며 씨를 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여러분의 그 일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의 터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거부가 됐습니다. 이렇게 거부가 된 이 이삭에게 뭐가 나타나요? 시험이 오지요. 14절부터 16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양과 소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우물을 모두 막고 흙으로 메었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뭐하라? 우리를 떠나라. 이렇게 시기를 받아요. 자기의 가진 것을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거 만들어 놓은 거 영원할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요. 뺏길 때가 있어요. 뺏길 때가 있어요. 여기 교회를 세우고 여기 영원할 것 같잖아요. 아니요. 하나님이 또 옮기실 때가 있어요. 때가 되면 그렇게 하십니다. 예? 여기 이만큼 이런데 어디로 가라고 합니까? 우리 집 이만큼 좋은데 어디로 가라고 합니까? 아니요. 그 영원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곧 옮기신다니까. 어디로 가시든 그렇게 하실 수 있다니까요. 삶에 쫓겨나는 것이 삶의 터전에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떠나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을 때 시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삭이 떠났을 때 삶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더 척박한 곳에 가서 개척했다는 거예요. 우물로 막고 흙으로 메웠을 때 그 우물 파기를 그만둔 것이 아니라 더 새로운 장소로 가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물 파기를 계속했다는 거죠. 저는 여기 큰 도전이 되더라고요. 쉬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쉬운 일 아니에요. 절대 쉬운 일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하던 일을 멈추고 거기서 쫓겨났는데 시기를 봐서 쫓겨났는데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다른 똑같은 그 우물 파기를 한다는 거요. 여러분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엄청나게. 다 집어치우고 싶어요. 안 하고 싶을 거예요. 예, 내가 뭐 하려고? 아유, 뭐 하려고? 근데 한다는 거죠. 한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저에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했던 그 일을 끝까지 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는 거예요. 하기 싫죠. 하기 싫은데도 하는 겁니다. 예, 포기하고 싶죠. 포기하고 싶은데 또 하는 거예요. 예,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계속해서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8절부터 19절까지도 보니까 계속해서 우물 파기가 나와요. 그게 바로 에색과 신나 이야기 아닙니까? 가서 파니까 또 와가지고 또 우물 메꿔버리고 또 시기에 쫓아내고 그 에색이 다툼, 에색 신나라는 얘기는 다툼이라는 얘기거든요. 다툼이 나와요.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 에색과 신나 같은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에색 신나와 같은 그런 우물의 이야기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르호봇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우리 2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26장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의 말씀으로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르호봇만 주옵소서. 아니에요. 르호봇이 있기 전에 뭐가 있습니까? 에색과 신나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뭐가 임합니까? 르호봇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록하십시오. 그리고 그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우리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낭비라고 생각하지 마십시다. 저와 여러분 당하는 이 환난과 어려움들이 여러분 이것이 낭비고 하나님 나라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어떤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아까 제가 과테말라 선교사님 얘기를 했잖아요. 그 선교사님이 고난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막내가 아까 큰 딸은 20살 됐다고 했고 막내 딸, 세 딸인데 막내가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에요. 우리 할인이보다 한 살 더 많아요. 그래서 어릴 때는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얼마 안 됐을 때는 잘 몰랐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태어나가지고 나오니까 한국 음식이 너무나 먹고 싶잖아요. 그래가지고 애가 여기 A4 여기다가 한국 음식 먹고 싶은 거를 1번 짜장면, 2번 뭐 3번 뭐 불고기 뭐 이게 20가지를 적었대. 블랙리스트가 그거 위시리스트를 20가지 적어서 나왔는데 이제 목사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과테말라 가서 이제 뭐 과테말라어로 막 배워서 이제 막 그렇게 설교하다가 오랜만에 나와서 한국어로 설교하고 하려니까 이게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본인 설교에는 성도들이 이렇게 아멘 소리도 작고 눈물도 별로 안 흘리고 막 은혜 받는 게 별로 안 보이더래. 근데 예배 다 마치고 나가가지고 이제 자기 딸이 이렇게 보여주는 거지. 이렇게 보여줘서 그 위시리스트를 이게 쭉 어떤 권사님이 쭉 읽다가 거기서 대성통곡하고 막 울더라는 겁니다. 야, 이게 이렇게 먹고 싶었냐? 이게 이렇게 먹고 싶었어? 이러면서요. 예. 여러분,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딸아이한테는 그게 고난입니다. 베이퍼 20개 있는 이 음식 마음대로 못 먹는 이게 고난이에요. 근데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르호봇을 열어가시는 것을 여러분, 저는 고백합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삭이 가졌던 그 믿음,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에셋과 신나의 고통,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는 그 에셋과 신나의 그런 어려움, 그 어려움들이 낭비가 아니라 하나님이 크게 열어주시는 그 로봇을 향하여 지금 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럴 사람들이 봤을 거예요. 한 번도 보지 못한 로봇, 장소가 넓은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주보에도 로봇이라는 걸 이렇게 표현, 오아시스처럼 만들어 봤는데 표현이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근데 엄청난 우물, 예, 물이 있잖아요. 기왕 터져 나오는 게 아니라 위로 팍 솟구쳐 오르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성경 안 나와. 그 로봇, 예, 그것을 여러분 이 그랄 사람들이 보면서 아마 기절초풍했을 거예요. 우와! 그리고 더 이상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거기서 또 여러분 이삭을 건드렸겠습니까? No. 물을 그렇게 엄청나게 터뜨리는 그 우물을 파는 것을 보며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이삭이 섬기는 그 하나님.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군대장관 비골에게 들었던 그 아비멜렉에게 들었던 그 말 있잖아요. 네가 섬기는 그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도다 라고 했던 이 고백을 누가 또 듣게 합니까? 이 이삭에게도 듣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이 곧 복이고 행복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르호봇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었습니다. 요즘 참 힘들죠? 힘든 세월입니다. 두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안 힘들다고 얘기하는 데가 없어요.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여러분의 재정, 여러분의 뭐 가정, 뭐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런 시국에 어디론가 막 떠나고 싶죠. 날도 덥고 막 떠나고 싶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여러분의 삶의 터전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보여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이번 주에도, 이번 한 주간도 르호봇의 은혜를 여러분 기대하면서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셋과 신나와 르호봇, 하나님 창세기 26장에 나타난 이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삭에게 주셨던 그 은혜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 삶 속에도 에셋과 신나와 같은 일들이 있지만 주님께서 르호봇과 같은 넓은 우물을 터뜨려 주실 줄 믿고 하나님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떠나고 싶을 때가 있고 그만하고 싶을 때가 있고 포기해버리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묵묵히 주님이 보내신 곳이라면 그곳에 머물며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연그러지고 그때마다 우리의 승리가 울려 퍼지는 귀한 우리의 삶의 일상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